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리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9월 9일 월요일 호세아서 4장에서 6장 말씀까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목을 생각해 본 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 이것이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우리 꿀송이 함께 하시는 분들도 다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걸 성경적으로 얻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 좋은 말씀인데 좀 성경을 늘 공부하시고 가까이 하신 분들은 성경이 강조하는 핵심 대답을 사정없이 바로 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장 이 땅에서 원하신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거 진짜 딱 가로치고 성경 시험 문제 좀 냈으면 좋겠어요. 교인들한테. 호세아 6장 6절 딱 적어놓고 다음 가로 안에 낱말을 넣으세요. 나는 무엇을 원하고 나는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해요? 인애를 원한다. 인애라는 게 뭡니까? 사랑과 자비, 긍휼 그런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원한대요. 사랑을 원한대요.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하지 않냐며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이걸 또 문자적으로 잘못 또 해석하는 이단들은 이런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 본문 하나만 딱 해갖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 사랑만 하면 돼. 이런 아주 막무가내식의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천지 같은 그런 인간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원하시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역설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속상해갖고 엄니 식사하세요. 밥 안 먹어. 그러면 그걸 일반화 시켜갖고 우리 엄니는 밥 안 먹어. 밥 주지 마. 그래갖고 엄니 죽일 거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 본문만 딱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필요 없어. 성경에 제사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이 본문의 역설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면서 사랑을 안 해요. 실천을 안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싸나워. 사람들하고 맨날 싸워. 남한테 돈 빌리고 안 갚어. 아주 남의 험담만 했어. 그런 신앙을 보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삶이 변하지 않고 인격이 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 말 아니에요, 시방. 그 말을 거꾸로 말해갖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사 드리지 말자.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적용할 분은 바른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이단들이 말을 하자면 이렇게 성경을 비비꼬아본다 그 말이에요, 시방. 나는 인애를 원하며 제사를 원하지 않냐고. 번제보다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밑줄 동글뱅이를 사정없이 쳐놓고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이게 참 우리 신앙에서 핵심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참 잘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직접 표현을 하고 계시는 매우 인상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갈망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바로 긍휼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2번이나 이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제가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밑줄 동글뱅이 사정없이 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핵심이라는 걸 아시고 2번이나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니까요. 한 번은 마태복음 9장에서 인용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은 뭐 말씀만 하시면 이렇게 은혜스럽대요. 꿀 같은 말씀, 보약 같은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너무나 고마운 말씀. 너무나 고마운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내 삶의 노래가 되도다. 예수님 하신 말씀 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Savior, Savior, hear my cry. While you are calling sinner, don't pass me by. 죄인 부르실 때 날 지나치지 마옵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고마운 말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또 한 번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인용하셨는데 9장에서 인용하시고 12장에서 또 인용하시고, 그 말은 이 구약의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다 마음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곡식 밭에 이삭을 따서 먹고 있을 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곡식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대차나 따먹었을까요? 나도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따먹었을 것 같아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보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없어. 하나님이 그거 싫어한다고 했잖아. 너희들은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속이 알맹이가 없어. 이 해칠한 바리새인들아. 비판할 것을 비판이요. 그게 형제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있는 것이만 배가 고파 죽겠다는데,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혼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진짜 말씀의 핵심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진짜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같이 보고 매일같이 연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신앙의 핵심을 바로 알게 되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열심은 있는데 성경을 몰라보면, 성경에 무식해 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단들이 판처 불게. 긍휼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약의 사도 요한도 그랬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막 자기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되게 그 사랑이 없는 그런 교인은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게, 몇 명 안 되는 분이 우리 꿀송이 이거 유튜브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국에서 안식일 마치고 여기 올라고 할 때 마지막 주일에 그 예배 드린데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인사하시면서 이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꿀송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잘 아프리카 가시라고, 제 호주머니에 작은 식사하시라고 봉투 하나 넣어주시면서 그래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구멍가게처럼 쬐깐한 이 가게를 한 것 같이 작은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참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좋아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 참 마음에 힘이 되더라고요. 참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사랑을 베풀 줄 알고,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 입은 형제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상처를 참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그런 분이 예수님 모습이 아니에요? 손가락질하고 그런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에이 나쁜 놈, 에이 더러운 놈. 그럼 우리는 안 나쁩니까? 그럼 우리는 안 더럽습니까? 예. 나도 이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을 예수님이 피로 용서하셨다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면? 그런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 이 땅에는 뭐가 문제냐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진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종교 행사, 거칠해. 그것만 있다는 거죠. 제사만 있고 예배는 드리는데 삶이 하나님 닮은 삶이 없다.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 그것이 호세아서의 핵심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땅에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다고 한탄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진실과 긍휼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상관관계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진짜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겐 진리와 사랑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들 책임 안 져준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내 자식들까지 다 생각해 줍니다. 오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아버지.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권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이제 저도 혁띠가 있는데 띠가 없으면은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어도 이렇게 활동을 못 합니다. 이게 마지막에 딱 띠가 있어야 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나 옷 멋있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 띠가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움직이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을 더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이게 온전하게 매는 띠요. 사랑의 띠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마지막 희날레를 마지막을 제대로 장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건축을 실컷 해놓고 지붕을 안 씌워놔 봐요. 이게 뭔 건축이 씌워? 그러니까 모든 게 완성이 되려면은 지붕을 씌워야 돼. 사랑이 신앙의 완성이다 이거죠. 사랑과 긍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서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고멜과 같은 우리를 주님이 핏값으로 다시 찾으셨어요.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공로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소망이 없는 자인데 주님의 피가 나를 살리셨으니 나의 어떤 악한 것보다 주님의 피가 더 위대함을 선포하는 주님의 피가 그 모든 죄보다 더 위대하고 능력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살고 있으니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도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